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훌다라는 여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훌다는 그 남북 왕조, 남북 왕조라는 의미는 이제 통일 왕조가 있는 거고요. 통일 이스라엘이 있는 거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분열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이제 남북 왕조죠. 그때 유일한 여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훌다가. 구약 성경에는 이제 여선지자가 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 그 등장하는 여선지자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 때 그 드보라도 사사긴 하지만 여선지자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는 노마다라는 여선지자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한 후에 그리고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들어온 거니까 남북 왕조라고 취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남북 왕조의 유일한 여선지자가 훌다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통 봅니다. 그 훌다의 의미는 두더지라는 뜻을 갖습니다. 두더지가 땅을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여성이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그 공부하고 또 파고 들어가서 그 자신이 해야 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여선지자의 활동 시대는 남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 왕 때고요.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요시야가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이제 그때 활동했던 여성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82번째, 82번째 성경에 기록된 인물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저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이저급이 아니고 마이너급. 뭐 그래도 성경에 마이너급이라도 이름이 기록됐으면 그거 어딥니까? 네. 우리가 볼 때 마이너급이지. 진짜 따지고 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메이저급이죠. 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메이저급에 관한 인물들 말고 그 조금 그거보다는 부피 혹은 기록이 좀 적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 이 훌다 여선지자의 전부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찾는 거죠. 근데 이 훌다는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살룸은 그 열왕기하 22장 14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다. 살룸의 아내입니다. 누가? 훌다가. 네. 훌다의 남편은 살룸이고 살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예복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제사 의식에 필요한 예복을 만드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살룸이고 그 살룸은 훌다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살룸이 예복을 만드는 사람이긴 하지만 옆에서 그의 부인인 훌다가 도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정확하고 섬세한 그런 직업이고 또 그것은 여성의 세밀한 손길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살룸이 혼자서 그 일을 다하기보다는 옆에서 부인이 역할을 했을 것이다. 물론 뭐 여성보다 더 그 작은 일, 또 세밀한 부분까지 잘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뭐 손이 둔탁해가지고 뭐 잘 못하는 남성이 대다수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보다 더 그런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남성들도 물론 있죠. 살룸이 그런 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을 할 때 그 살룸의 부인인 훌다가 제사장의 옷들 이런 걸 만드는 주관하는 사람인데 옆에서 부인인 훌다도 도왔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훌다는 남편을 도와서 예복을 만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고 매뉴얼에 해당되는 율법을 세심하게 읽어서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되죠. 지금처럼 뭐 패션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독특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제사장의 예복은 출애굽기 28장에 이미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율법을 이해해서 그거에 맞게끔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어야 되죠. 자기 멋대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 PPT를 그 구성을 하면서 좀 빼먹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 출애굽기 28장 그 내용이 전체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은 그 제사장의 예복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이렇게 쭉 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3절은 기록합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세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혜 있는 모든 자. 장차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요.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래서 쭉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훌다가 그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사람의 부인이었으니까 뭐 전체 이 예복 말고 다른 율법까지 다 읽고 뭐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이잡듯 뒤져야 되는 거죠.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 두더지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 율법에 근거한 예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 훌다는 율법의 전문가였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그 예복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의 전문가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까지도 이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나름대로 그 말씀에 푹 빠져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선지자였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열왕기하 22장 14절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훌다가 살았던 살룸이 살았던 훌다의 남편이 살룸이잖아요. 그 살룸이 살았던 동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본문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서편 구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확장이 된 것으로 알고 또 그 이유는 확장된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피난민들이 남유다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구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조계 그 제2구역의 부분인데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지금 요게 보면요. 같은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빨간색 네모가 있잖아요. 우측편에. 저기 보면 저게 이제 성전산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사원이 있잖아요. 무슬림 회교 사원이 있는데 이제 바로 그게 저거를 말합니다. 저기 성전산 우측편에는 이제 감람산이 있는 거죠. 감람산, 올리브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던 산, 그게 이제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측편이고 그 성전산과 우측에 있는 감람산 사이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거죠. 기드론 골짜기. 지금 저 네모와 지금 이 그림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 위치에 지금 성전상이라고 써여 있는 거고요. 성전상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전상 지금 그 좌측편. 자, 이것도 보면 이제 그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그쪽 편에 똑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성전상의 좌측편. 저기 보면 좌측편이 이렇게 길다랗게 완전한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직사각형 형태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예루살렘 제2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상의 우측이 동편이고요. 성전상의 좌측이 서편이거든요. 그래서 서쪽 편에 저 예루살렘 제2구역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2구역에서 누가 살았다고요? 훌다가 살았다. 훌다의 가족이 살았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예루살렘 제2구역이 확대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하면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저 예루살렘 제2구역이 확대됐는데 그래서 학자들의 생각은요. 저 훌다가 원래 출신이 북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것은 다 추측인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만 가능성은 좀 있을 수는 있죠. 저기 지금 저 지도는요.
비교적 요새지도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도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저 지역이 보통 올드 예루살렘, 올드 시티라고 보통 부르죠. 신시가지는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저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그 기독교 구역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렇죠? 네. 그 밑에는 아르메니아 구역, 또 그 옆에는 유대 구역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 올드 시티 안에. 그리고 저 올드 시티는 사실 땅을 파면은요 엄청난 유적들 유물들이 뭐 그냥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시대가 끝나면은 또 그게 또 뭐 파헤쳐지기도 하지만은 그냥 묻고 다시 또 세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올드 시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로마보다도 더 많은 유적이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우리 기독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유적들이 저 안에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러 성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게 지금 있는 거고 문들이 있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분뇨문이라고 작은 글씨로 써 있고 좌측편은 시온문이라고 쓰여져 있고 또 올라가면 자파문이라고 쓰여져 있고 또 새로운 문, 뉴문, 신문이라고 쓰여져 있고 올라가면 다마스커스 문이라고 쓰여져 있고 헤론문이라고 쓰여져 있고 또 이쪽 아까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감람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자의 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사자의 문은 보통 스테반스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저런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저런 거주 지역에서 살았다. 바로 여기 예루살렘 제2구역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지만 율법책이 이제 발견이 되고요. 요시야 제12년 주전 629년도에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요시야 왕 즉위 12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6년 동안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제 성결하게 하는 내용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저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성결하게 하는 그 일을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2년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8년째에 그 성전 정결하는 그 작업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6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6년 동안 하면서 끝날 때쯤에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인 사반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사반이 그것을 가지고 왕인 요시야에게 가서 낭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낭독한 율법을 들었을 때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저게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그 왕궁의 5대 관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읽은 22장의 앞에 보면 12절에도 언급이 됩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일렀다. 5명이 나오잖아요. 당시 요시야 왕 시대에 특별히 중요한 인물 5명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치 않았다. 그래서 임할 진노가 크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자문을 구하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14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쭉 해가지고 뭐예요?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인물 5명이 여성에게 갑니다. 여성에게. 네. 그만큼 리더십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훌다의 그 위상이 생각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의 부인이 아니고 그 역할은 일상에서 하지만 그러나 이 훌다는 그 당시의 왕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인정받는 영적인 리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큰 그 재앙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는데 이 여선지자에게 간 이유는 그래도 무슨 희망이 없을까?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이 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훌다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훌다가 이제 전하게 됩니다. 15절인데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관한 훌다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 또 요시야 왕 뭔가 희망을 가지고 갔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는요 사실 절망적인 거죠. 그 재앙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재앙의 이유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17절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저거 봐가지고는 모두가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근데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게 됩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재앙이 지체되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남유다의 재앙이 떨어지긴 하는데 당장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체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중에 특별히 요시야 왕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러니까 요시야의 회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 요시야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희망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고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네. 당장 사실 임해서 끝나는 건데 끝나지도 않고 재앙이 오긴 오지만 적어도 요시야 왕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 요시야 왕의 재앙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요시야가 죽기 전까지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그 뜻인 거죠. 네. 어떤 면에서는 요시야보다 먼저 죽으면 그 재앙을 안 보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죽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요시야 왕이 죽기 이전에 죽으면 됩니다. 네.
어쨌든 요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는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특별히 이 훌다의 역할에 관해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훌다 여선지자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또 영적인 위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누가? 훌다가. 네,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훌다를 보통 종교개혁의 어머니라고, 요시야 왕 때 시행된 종교개혁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펼쳐가는데, 우리가 22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23장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어떻게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한 장에 걸쳐 다 기록합니다. 그냥 한 장이 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했는지 내용입니다. 이제 끝에 보면은요, 끝에 그게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1절부터 다 있지만 너무 많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평가하거든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땅에 있는 율법과 반하는 것들은 다시 다 정상으로 돌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개혁을 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훌다였다. 그 학자들이 추측한다는 거죠. 네.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그 이후에 펼치는 그 개혁, 이게 뭐 저항도 있고 반발도 있지 않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 나름대로 영적인 그 위상을 갖고 있던 훌다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다 있지는 않지만은, 근데 훌다가 배후에서 아주 중요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훌다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 종교 개혁도 어느 정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훌다를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바라봅니다. 훌다에 대한 언급이 너무 적기 하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훌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훌다를 각별히 사랑한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란 뜻, 이스라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훌다의 문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훌다의 문. 예루살렘 성전에 5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중 남쪽 2개의 문의 이름이 훌다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 굉장한 거죠. 뭐 함부로 갖다 이름 붙입니까? 별로 붙이지 않지. 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5개의 문 중에 무려 2개가 이 여선지자인 훌다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것으로 봤을 때 훌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저게 그 훌다의 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 위에는 그 현재 그 훌다 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이제 복원된 거, 옛날엔 저랬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막 좀 그 돌도 그렇고 뭐 바위도 그렇고 뭐 하여튼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깨끗했을 때 저랬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저는 훌다에 물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훌다라는 여성이 남북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여선지자인데 그 여성의 영적인 위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구나. 열왕기하 22장의 짧은 내용 안에 이 여성의 기록이 있지만 그러나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여성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훌다의 문, 이제 그 부분에 특별히 이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들어갈 때는 남동쪽의 문을 사용하고 나올 때는 남서쪽의 문을 보통 사용을 했고요. 또 상중에 있는 사람들은 오가는 문을 반대쪽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슬픔이 있구나 하면은 만나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네, 아주 지혜롭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주변에는 무덤이 없죠. 어떻게 무덤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주변에 무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2명 있었다는 거죠. 2 가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가문. 뭐 당연한 거죠. 다윗 가문은 왕인데 뭐 쓰면 쓰는 거지 할 수 없죠. 근데 훌다의 가문도 성전 주변에 무덤을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위상이 높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쓰여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훌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큰 사랑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다윗 가문과 거의 비등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단한 거죠. 어느 누가 그렇게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성경이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훌다에 대해서 아마 훌다가 한 그 일들이 엄청난 것이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근데 성경은 훌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뿐이지. 또 한편으로는 훌다가 이 기록된 내용이 전부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이 평가하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유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있었고 이것은 요시야 왕 전이나 이후에 이렇게 치밀하고 철저한 종교개혁이 없었는데 그 종교개혁을 이루도록 뒤에서 서포터 역할을 한 게 훌다다.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록은 없는데 더 큰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라 하더라도 그 종교개혁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근데 그 종교개혁을 후원한 사람이 성경은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없지만 기록은 없지만 훌다의 그 배후에서의 역할이 굉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2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미 언급했지만 남북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선지자 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살롬이고 남편이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전문가고 또 집에서는 일상에서는 그 일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하고 그렇죠. 네.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2가지 부분을 다 잘하는 건데 그렇게 썩 만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될 필요성을 저 훌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의 어머니로서 평가받는다. 이것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시작이 되었을 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혹은 옆에서 혹은 전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우상 섬기는 것들, 우상들을 다 척결해 가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받고 있고, 또 그 요시야 왕을 적극적으로 협력한 여성으로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간다 하고 또 믿음을 지키며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때때로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 그 익숙한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원래 개혁교회라는 것,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우리가 장로교가 개혁교회인데 리폼드 처치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혁교회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막 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기초한 대로 변하는 건데, 그 변화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그 환경 속에서 또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훌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그래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음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훌다 짧게 나왔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임팩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이후에도 훌다처럼 도전과 충격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